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두려워서 무엇을 시도하기조차 자신이 안 생기는 이때,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그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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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사야서는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본문이어서 아마 조금 무겁다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심판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은 전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본문들을 접하게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에 해당하는 본문을 여기서 이 부르심이 보실 때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아주 많은 유익들이 있죠. 앞서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5장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과 함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심판의 말씀에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있겠죠.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역사적인 배경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배경 없는 형태가 오늘 6장에 와서 변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역사적 배경을 뭐라고 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는 건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건 유다로서 아주 엄청나게 마음이 저리고 슬픈 때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납병 환자로서 죽었는데 유다로서는 우시야 왕의 서거는 엄청나게 큰 비극이었습니다. 유다로서는 우시야 왕은 큰 흥왕기를 누리게 해준 선한 왕이었어요. 성경은 우시야 왕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이 이룬 업적들을 보면 안몬 왕에게 조공을 받고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벌하고 아라비아, 마온, 엘롯까지 정벌합니다. 여러분, 엘롯이라는 건 지금 성경에 다른 곳에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엘라트만, 그 홍해의 다른 만, 수에즈만이 아니라 엘라트만에 해당되는 곳인데 솔로몬이 이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해상무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 이점을 상실했습니다. 이 땅들을 빼앗겼어요. 150년 만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시아 왕이 영토 확장뿐만이 아니라 농업혁명, 국방개혁 등 이룩한 다양한 업적들을 나열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시아 왕의 말미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만이 담당해야 되는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고집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우시아 왕을 치십니다. 이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왕들의 그 선조들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시아 왕의 말미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유다로서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이 아마도 그 필적할 만큼 위대한 왕이 바로 우시아였기 때문에 유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어요. 선한 왕의 서거에 이어서 또 다른 선한 왕이 등극하는 일은 유례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선한 왕이 죽을 때에는 거의 항상 민족의 쇠퇴를 반영하고 있다고 요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본 본문들의 역사적 배경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6장 1절부터 우시아 왕의 죽음과 함께 본격적인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눈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성전을 채우는 그 옷자락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가득하게 채웠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전을 가득히 채웠는데, 이 성전을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옷자락, 그 조그만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였다는 겁니다. 옷자락이 그 성전을 채웠다는 그 말은 성전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 가득 채움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넘어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득히 채우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온 땅에 편재해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온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확실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아주 암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그 스랍들, 하나님의 천사들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며 외치며 화답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코로나로 아프고 힘들고 불안한 여러분들에게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병으로 가정의 모든 아픔들로 힘든 것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스랍들의 외침이 온 땅에 여호와의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본질이 같으신 삼위 하나님만이 서로 동등하게 서 계시겠죠. 죄가 없는 스랍들조차 어떤 모습으로 거니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글로는 날며. 어떻게 해야 되죠? 얼굴과 발을 가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여기 이사야가 뭐라고 했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5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뿐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라고 고백하죠. 오늘 말씀의 이사야의 역할은 선지자죠. 그런데 이사야의 그 역할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그냥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이사야의 역할은 오늘 죄된 민족을 대표하며 등장하는 겁니다. 먼저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는 이사야는 하늘의 회의에서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늘의 회의에서 말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이 되겠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늘 회의에서 인원된 것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이제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늘 회의에서 말하는 것이 허용되고 하늘에서 전하는 말씀을 대표로서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해어진 이사야로서는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저렇게 죄가 사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죄송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는 자언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위임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 위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임의 내용이 너무나도 참담해요. 이사야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양심을 찔릴 것입니다. 그리고 찔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을 더 둔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물어보죠. 주님, 언제까지 둔하게 됩니까? 언제까지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둔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합니다. 참 참담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일까? 저는 심판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마지막 심판만을 말하는 것일까? 황폐하게 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때에 일어나는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황폐하게 되는 것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것, 황폐한 것입니다.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뻔히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황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만약 황폐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날 황폐해져가는 세상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비옥하게 만들 방법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사실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우리들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그런 방법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남겨주시긴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데요, 다 잘려나간다는 말입니다. 다 없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희망입니까? 다 없어졌는데 이게 무슨 희망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5장이 한 단락이고 6장은 1장에서 5장의 결론이자 7장의 서론입니다. 즉 6장 13절은 1장에서 5장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말이죠. 1장에서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이 실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주님, 주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그것은 희망이 이 세상에 보이는 데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다 황폐하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보이는 나무, 보이는 열매, 보이는 잎사귀에 있지 않고 희망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하시죠. 거룩한 씨가 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행악의 종자라고 하죠. 종자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악의 씨라는 말입니다. 1장에 행악의 씨로 시작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예고를 하시고 6장에는 6장 13절에 거룩한 씨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누구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거룩한 씨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님이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몰랐겠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가 우리의 소망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루터기가 어찌 세상을 살리느냐? 그루터기가 어떻게 소망이 되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도 나쁘지 않냐? 교회도 오염됐지 않냐? 다 똑같아. 누가 어디에 와서 희망이라는 거냐?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씨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질 거라고 말해요. 다 불탈 것이고 다 잘려나갈 것이고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불길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하죠. 심판 가운데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들을 높이 쌓아갑니다. 우리도 저도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열매 어르신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선한 열매 어르신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소망하시며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 어머님들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한 번씩 얻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야기 나눠보면 이미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으세요. 미련이 없으십니다. 희망을 두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갖고 싶으신 것도 없고 이루고 싶으신 것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루라도 말씀을 더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더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분들에게 그루터기는 무엇일까? 저희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살고 후손들 다 키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다가와서 준비할 때 나는 이 세상에 나의 희망을 어디에다 두었을까? 상상해 봅니까? 참상해 봅니다. 재산도 아니고요. 당연히 미모도 잘생김도 우리 어떤 건강도 아닙니다. 명예도 능력도 다 부질없습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자랑하시는 것 단 한 가지, 그리고 더 기도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신앙을 잘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미련, 그 희망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희망을 하신다면 우리 선한청기교회가 반석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데 미련이 없으십니다. 아니, 미련을 가지실 힘도 없으셔서 이제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거룩한 희망만 가지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암울할 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본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의 편재에 있었습니다. 가장 악하고 오염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이사야는 백성이 얼마나 부정한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백성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풀리면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설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입술이 정하게 되죠. 이렇게 정하게 한 숯불과 거룩하게 하는 씨는 동일합니다. 정하게 하는 역할이자 희망이기 때문이죠. 이 둘 모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말세라고 하죠. 다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셨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 심판은 진행되고 있고 이 세상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차차 잘려나갈 것입니다. 다만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움켜쥘 수 없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그루터기이자 거룩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만 남습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난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큽니까? 돈도 아닙니다.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며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만큼 그만큼 남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남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만이 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희망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하는 것 하나님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들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것들을 그들에게 희생하고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벗어주고
내가 조금 덜 먹고 그들을 위해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가며 서로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그 산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인정 안 하지만 그 무슨 비참한 인생이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남기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심판 때문에 황폐해져가도, 나의 인생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영혼을 토로합니다. 세상에 황폐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길 수 있는 것들을 나의 삶에 남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남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남겨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남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불에 연단 후에 남을 하나님 아버지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부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희망으로 주님께 만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이 구초원 야베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 집사님께서 목자로 섬기고 계신 우리 야베스 목장에 송성근, 송현정, 안윤경, 조민식, 정유진, 최홍석, 현영숙, 고재범, 강동임, 김욱, 오지정,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장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슨으로 그리고 자영업으로 가정의 형편들을 채우는 모든 가장들의 그 무거운 어깨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활로가 보이지 않는 이때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가정과 모든 직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주님께 희망을 둘 수 있는 목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야베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를 위해서, 야베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근아 집사님, 박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목자로서 섬기고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원들을 양육하고 목원들을 위로하며 목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각자 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업으로 가정의 형편들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이들의 형편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벌이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미래가 두려워서 떠는 일들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윤택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목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야베스의 목장을 주님께서 야베스 목장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어려운 때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수많은 복들로, 하나님 아버지, 크나큰 복들로 이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온라인 VBS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봉사자들이 시간이 길어져 가면서 지치지 않도록,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평강이 되는 그런 온라인 VBS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값진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라인 VBS를 우리가 시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 섬기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든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참석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늘에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